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가는 182장 주님께 사양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한날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와 학교와 선교지가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역들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지므로 모든 사역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수요 말씀 강의를 위해서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그 주님의 길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온의 대로인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형제 사랑하는 일인 것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걷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만 걸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 또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게 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간의 기능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원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작은 소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그를 통하여 일어나며 가정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연단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학교와 선교지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돌아보면 심히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2년의 세월, 또 아버지 하나님 이 36년의 세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감당하며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교사, 모든 봉사의 차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역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연단 속에서 뒤로 물러서버린 교회가 아니라 그 일을 박차고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제 15장 14절로부터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제15장 14절로부터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5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떠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셨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옷 입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87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67편, 사사기 15장에서 18장,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시편 21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를 에낙고레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고난 중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목이 말라 부르짖었더니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지요.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에낙고레의 주인공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의 아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은 삼손이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되지요. 그러자 이 결박에서 풀어지니까 자기 곁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결국은 이렇게 이끌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삼손이 이렇게 결박이 풀어졌을 때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이제 죽었던 모양이죠. 근데 나귀의 턱뼈 여러분 아시죠? 머리 턱뼈를 하나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1000명을 죽여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뭐 핵폭탄이라든지 뭐 특별한 총이 있다든지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1000명과 더불어서 삼손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삼손의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 건 하나예요. 인간의 죄가 뭐냐? 인간의 함정이 무엇이냐? 그 인간의 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으시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바로 그것은 바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삼손은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나시린이었잖아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제목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내 대신에 누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삼손의 모습. 그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절이 25장이에요. 25장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의 말이에요. 그때에 어느 때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누가 왕이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게 되는데, 그 사무엘상에 이 인간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왕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 왕은 첫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결국은 실패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윗은 그 밑에 거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참된 왕이 누구인가. 그래서 언젠가 어느 책에 보면은 이예실 사모님이 지은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그분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딱 주제가 하나예요.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말을 자기한테 적용해 보면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이것이 자기가 성경을 바라보는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뿐만 21장 마지막 사사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17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을 해요.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삼손을 향하여서 고백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질문이 오늘 이 아침,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 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순간에 은혜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삼손이 내가 왕이라고 딱 했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어. 내가 그렇게 힘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탁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1000명을 죽였으니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심히 갈증이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심히 목이 말라.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삼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심히 목말라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심히 목말라 고통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꼭 누구하고 똑같나요? 요나하고 비슷하죠? 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는데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삶의 모든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단 하나의 믿음도 삼손은 가지고 있질 않아요. 삼손의 인생은 늘 육신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삼손의 신앙은 어떤 거였냐면 늘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면 그것이 나의 것처럼 보여서 그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자신의 삶이 고난당하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요 말씀 강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어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바로 그냥 주님을 떠나요. 주님이 3년 동안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멈춰 있으면 아무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믿음이 부어져야 돼요.
믿음이 부어지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사랑하는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씀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되겠다 할 때에 힘을 내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오묵한 한 곳을 하나님께서 툭 치시니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성경에 보면 다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의 물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다 내 주님이시여, 내가 이곳에서도 물을 먹어보고 저곳에서도 물을 먹어보지만 내 목마름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그렇게 많이 두고도 어떻게 해요?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도저히 목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눈에 보이는 것을 먹는 것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까지 딱 연결되면서 초막절에 사랑하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7장의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나를 믿는 것, 그 어떤 것에서 다 먹어도 목이 말라요. 근데 목마르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생수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분이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반석에서 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이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그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것. 이 생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묵한 반석을 탁 터뜨려서 생수를 딱 주니 그 물을 마시고 그 고백을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낙고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로 에낙고레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7장, 18장, 19장, 18장까지 가면은 삼손이 죽어요. 삼손이 어떻게 죽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만 멸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죽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 다시 길어가지고 맷돌을 돌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연회장의 기둥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삼손 안에서 나오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자의 셈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 이게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 될 때에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삼손도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인생을 감당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이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것. 이게 변화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늘 고민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한 번씩 고난이 다가와요. 뭘 깨닫게 되냐면 나의 힘으로 안 되네. 이 세상의 짐과 이 세상의 벽들이 너무 클 때에 그걸 부모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딱 그때에 너를 도와주는 건 세상의 힘이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너 할 수 없잖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그 순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의 인생의 역사는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역사가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애낙고래가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부르짖을 때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의 마지막 18장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가를 나타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사기의 모습은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이잖아요. 40년 광야의 삶을 지내고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땅 정복을 해가요. 가나안 정복의 땅들 해가면서 그들은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의 시대가 흘러가는데 이 사사기가 끝날 때쯤에 정말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일 또 마지막에 사사기에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어느 한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도둑놈이 든 거예요. 은 2,200을 가져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 1,100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일반 노동자들이 그 노동 품삯으로 정하면은 20년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20년치의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여인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돈 가져간 사람을 반드시 저주하고 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거 대가를 받도록 벌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져간 거예요. 부모의 돈을. 얼마나 이 가정은 이미 볼장 다 본 가정이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이 딱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고백을 해요.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돈 가져가서 도둑질 했으면 혼이 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참 대단하죠?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은으로 딱 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자식이 여럿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을 누구로 세우냐면 제사장으로 딱 세워요. 자기 마음,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그 온 가족들이 그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없지요. 근데 어느 날 그쪽에 지나가는 레이 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40개의 성읍을, 도피성을 우리가 여호수아 때 배웠잖아요. 도피성을 40개를 다 만들었을 때 그 40개 마을마다 레이들이 살아가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인들은 그걸 떠나면 안 돼요. 거기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서 레이인들이 막 유리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인들은 가진 것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직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처럼 레이 방황하는데 그 집에 이 레이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가의 집의 사람들이 옳더구나, 잘 됐다. 레이인을 딱 불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레인을 딱 불러다가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섬기라고 해요. 당신이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예스를 해요. 그래서 이 레인이 이 은신상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딱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사람 한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 그 집을 찾아오게 되냐면 단지파라고 하는 야곱의 족속 중에 한 지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이 은신상을 믿고 있는 이 미가의 집에 신상을 같이 섬겨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한 사람, 한 가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이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섬기게. 여러분, 그때의 이 단지파의 모습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지파였어요. 왜 그러냐면 답이 간단해요. 여호수아와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는데 이 단지파는 땅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은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정복하는 법밖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결국 우상을 섬겨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하늘에 14만 4천 명이 일어나요. 이 14만 4천 명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 12,000명씩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14만 4천 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지파에 단지파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변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에 관한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래요. 내가 그 모습이에요. 미가의 모습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런 민족 안에 살아가는. 근데 이런 민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다서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경에서 인간의 죄악의 삶을 살았던 인간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를 아주 깊게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 중에 1장, 딱 한 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은혜를, 죄인이 누구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은혜를 방탕함으로 만들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자리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탕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하는 자다, 불만을 토하는 자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라,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들을 이야기하냐면은 사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가인, 그리고 여러분 불에 타 들어갔었던 고라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마지막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긍휼만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나만 내일을 쌓아갈 수 있어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늘 언제나 부르짖는 자의 애납고래에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생수를 마시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재물을 쫓으며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명예를 향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해가 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목이 마르고 사실 피곤합니다. 그런 인생의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애낙고래의 삶, 이 모든 피곤함과 이 모든 어려움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무슨 일을 감당하더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저녁에는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 만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